네, 오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을 위하여 났다 하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모임이 있어서 지난 월요일 날 영국 런던에 갔다가 화요일 날 돌아왔습니다. 갈 때는 영국 항공인 BA를 타고 갔고 돌아올 때는 에어프랑스를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에어프랑스 한 승무원이, 여자 승무원이 머리를 이렇게 빡빡 밀은 거예요. 간혹 여성들이 자기는 두상이 굉장히 예쁘다 이래갖고 머리를 빡빡 밀고 그러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병이 있어서 머리가 빠져서 머리를 아예 그냥 밀어버린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도 가끔 봤습니다. 근데 항공사 승무원이 제복을 이렇게 입었는데 머리를 그렇게 민 것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키가 상당히 큰 여성분인데 머리를 이렇게 면도하듯이 깨끗하게 민 게 아니라 약간 반항하는 청소년들 이렇게 머리 적당히 밀어가지고 이렇게 막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밀었는데 등치도 있고 약간 위화감을 이렇게 느끼게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분에게 무슨 사정이 있는지 또 아니면 어디가 아파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얼른 드는 생각은 저분이 혹시 동성연애자인데 남성의 역할을 하는 분인가? 이런 세상이 수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경위는 잘 알 수 없지만 온몸에 마치 문신을 한 사람을 마주한 것 같은 그런 생경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당시 고린도에서 여성이 그렇게 머리를 민 경우는 노예들이든지 아니면 유죄 판결을 받은 가늠한 여자들이 머리를 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시 통상적으로 여성들은 칼룸마라고 하는 너울 같은 것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는 남성과 여성의 옷차림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슷했다고 하는데 이 칼룸마는 오늘날 아랍계 여성들이 쓰는 어떤 히잡, 그러니까 눈만 내놓고 다 덮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리 위에 이렇게 써서 얼굴 옆으로 흘러내려오는 스카프 비슷한 그런 것이죠. 일상적으로도 그 칼룸마를 쓰고 다닐 뿐만 아니라 교회 모임에도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역하다가 떠난 이 고린도 교회에 자유를 추구하는 이들의 영향을 받은 여성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 칼룸마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아프로디테의 신전의 창녀들이나 이교도의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그렇게 자신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흐트러뜨리거나 드러내고 생활을 했는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내세우며 남편에게 복종하거나 머리에 칼룸마 쓰기를 거부하는 그런 여성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약간 여권 신장 같은 것으로 그런 것이 아마도 이해되기 시작한 그런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카톨릭에서는 여성들이 교회 기도하러 나올 때 머리에 너울을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서 보면 바울은 그것을 권면하고 있죠. 하지만 그것은 당시 교회 안에서 전통을 지켜 질서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창조 질서를 따르는 하나님의 목적 구현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며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기원이며 순종의 대상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머리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창조되지 않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것은 혼인제도의 원리를 나타낸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보다 우월하지 않으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보다 우월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리스도께서 성부에게 복종하신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머리는 권위보다는 기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근원이시며 그리스도는 창조주로서 남자의 근원이시고 남자는 여자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동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함께 일하시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성도는 하나이다. 이것은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다 이렇게 보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 관계에 들어가게 될 때 그 기원에 있어서 남편이 아내보다 앞서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창조의 질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성들이 칼룸마를 착용함으로 순종을 표시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당시의 세속 사회에서도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그런 관습을 교회가 깰 필요는 없다고 본 것이죠. 당시에 칼룸마를 착용하지 않으므로 일종의 부정한 여인으로 보이므로 자기 남편에게 그런 여자와 산다고 하는, 그런 여자와 사는 남자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줄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그의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젠더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합의된 가장 근접한 의미는 이 젠더라는 말이 사회적 성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별이나 성 역할이 고정된 것이라고 하는 시각이 흔들리면서 나타나게 된 개념이죠. 자기의 의지와 무관하게 정해지는 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떤 아이도 자기가 태어날 때 나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나는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그렇게 성별을 자기가 원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태어나는 성으로 인해서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 여성주의자들에게 이 젠더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래서 시몬 보부아르가 말한 것처럼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할 때에 그 만들어지는 성을 젠더가 가장 정확하게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 자라가면서 1차 성징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애매한 느낌이나 어떤 감정을 가질 때를 간성인이라고 하는데, 그때 스스로 어느 쪽을 택하든지 자신이 정한 성 역할을 젠더로 정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성 역할, 즉 젠더는 그 사람의 성의 생물학적 정의와 별개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와 의지와 무관하게 정해지는 성으로 인해 차별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 성이라고 하는 말이 젠더라고 하는 말로 대치되고 있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젠더의 개념은 성소수자의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점점 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고,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불변의 성질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일치되지 않는 젠더의 그 정의가 점점 더 심각한 분쟁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을 비롯해서 성범죄 중에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미성년자나 혹은 유아에 대한 성범죄입니다. 그런 반면에 요즘에 한국에서 굉장히 시끄럽고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제 유치원을 들어갈 듯 말 듯한 그 정도의 나이를 먹은 어린 자녀가 자기는 자기의 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막는 부모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세상은 결코 희망적인 곳으로 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어디로 가는지, 그렇게 가는 그 끝이 어디인지 누구도 모르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세상으로 점점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극단적인 주장들, 여러분은 오늘날의 그 젠더의 어떤 가진 사람들,
정도의 그런 개념으로 분쟁을 하고 있는 그 극단적인 사람들이 어디까지 주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잘 알지 못할, 대부분은 알지 못할 텐데, 정말 인간의 인간됨을 해체하는 그런 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치닫는 사람들의 주장을 막아설 무슨 기준이 세상에 있는가? 없는 거죠. 없습니다. 인류 역사의 성경을 걷어내면, 성경의 교훈을 옆으로 비켜놓기 시작하면 인류는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우리가 말씀에 대한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가면서 살아야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기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마치 여자는 이래야 되고 남자는 이래야 된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그러나 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이것은 살아가는 삶의 어떤 형식보다 내면에 대한 가르침이 더 큰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도 거기에 초점이 있죠. 하지만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우리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 사람, 그 아이가 근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외형적인 것을 교훈할 때도 많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동안 말씀과 더불어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적인 생활의 태도, 어떤 모습들, 이런 것에 대한 가르침도 주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이전부터 내려오던 전통에 입각한 것들도 있고, 그것을 그들이 잘 지켰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칭찬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여자가 머리에 쓰는 것을 꼭 계속 해야 되느냐? 만약에 바울이 오늘날 만약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교훈한다면 여자가 무엇을 머리에 써야 된다, 이런 교훈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당시에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은 교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의, 여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반대로 머리에 무엇을 안 쓰는 여자들은 당시에 부정한 여인으로 부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굳이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통상적으로 유대인 남자들이 썼던 키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유대인들 보면 빵모자 같은 거 쓰고 다니는 거. 그런데 그런 것을 그리스도인 남자들이 쓰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유대교의 회당에 나가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여자들은 머리에 왜 너울을 써야 되느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울은 그런 것이 어떤 남녀 평등의 문제로 발전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본 것이죠. 단지 여성들이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때까지 실행되고 있었던 전통이고, 반대로 쓰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든지 남편에게든지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권면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파리에 처음 와갖고 어느 교회에서 청년부를 지도할 때 가끔 여자 청년들 주일학교 선생님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자꾸 옷을 야하게 입었다고 뭐라고 그런다고 저한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더 치마 짧은 아이도 있고 더 야하게 입는 아이도 있는데 왜 자기에게만 뭐라고 그러느냐, 이런 거예요. 자기가 패션을 공부하고 자기는 옷 입는 것부터 패션의 시작인데 옷 입는 것까지 간섭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불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잘 달래면서 네가 예뻐서 그래. 응? 어떤 애는 아무리 짧은 치마를 입어도 하나도 안 야한데 너는 예뻐서 야하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잘 이해를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예쁜 게 죄는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대들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제가 볼 때도 조금 너무하다 싶은 그런 복장들도 있어요. 저도 이제 한국에서 그리고 상당히 보수적인 이런 신학도 하고 그렇게 자라다가 왔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입고 교회를 다니는 걸 보면 이제 약간 놀래기는 하는데, 그래도 저는 그런 걸 직접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제 자식이 그렇게 입고 나간다 그러면 뭐 어떻게 야단을 쳤겠지만, 어쨌든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회에 교훈을 하던 당시에 어떤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심각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문제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과격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남녀의 불평등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남녀의 다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창조의 어떤 질서 뭐 이런 것으로 그 교인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남성 우월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배격을 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지만 남자도 여자로 출생한다는 것이 창조의 질서이며, 그래서 서로 우월성을 주장하며 갈등하는 관계가 아니라 남녀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성자가 성부로부터 나왔지만 성부보다 열등하지 않고,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왔지만 성부와 성자보다 열등하지 않은 것처럼 여자가 남자로부터 나왔지만 남자보다 열등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인 시간으로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한 대접을 받던 그런 시기와 어떤 그런 때는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여건이 신장이 잘 안 된 나라에서 고통받는 여성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죠. 그런 쪽에서는 계속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별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남자로 태어났어야 하는데 여자로 태어나서 너무 억울하다거나, 아니면 여자로 태어났어야 하는데 남자로 태어나서 너무 속이 상한 분, 그런 분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간혹 다른 성으로 태어나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은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주어진 성에 대해서 감사하리라 생각하고, 어떻게 더 적합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주어진 성을 바꾸는 것은, 혹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바뀐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기만이고 자기에 대한 기만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 특별히 남자가 여자같이, 여자가 남자같이 행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드러낼 것이다, 이런 말씀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자에게는 여자의 위치와 역할을 주시고 남자에게는 남자의 위치와 역할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대부분 그 역할을 여자들이 많이 감당해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한 28년 이렇게 세워져서 지나왔는데, 그동안에 우리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은 대강 따져보면 한 3대7 정도로 여성들이 훨씬 많습니다. 무슨 제자 훈련을 하든지 무슨 훈련을 하든지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성숙을 꿈꾸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대강 그 정도는 될 거다, 늘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여기가 외국이다 보니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교회가 남성의 비율이 꽤 높은 편입니다. 그래도 수많은 봉사와 섬김의 자리는 남자보다 여성들이 훨씬 더 많고, 분발해야 된다면 남자들이 더 훨씬 분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다니던 그 어떤 집사님이 선한교회 형제하고 결혼, 파리에 옆에 있는 선한교회 형제와 결혼을 해서 그 교회로 간 집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저는 그냥 결혼하면 다 보내요, 이렇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딴 교회 청년들하고 눈 맞지 말고 우리 교회 교인들끼리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데려오지 못할 것 같으면. 어쨌든 근데 그분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그쪽 교회로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몇 주 이제 지났잖아요. 지난 8월에 결혼을 했으니까. 그런데 지난 주일날 일부 예배에 과자를 이렇게 사가지고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다고 이제 아마 인사를 하고 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이 지난 여름 결혼할 때 제가 한국을 방문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떠나기 전에 그분이 두 분이 같이 와서 인사를 했고,
또 기도를 해드렸고 결혼식이 있을 당시에는 제가 못 가니까 우리 부목사님을 다녀오시도록 했고 저는 카톡으로만 결혼식 잘 어떻게 진행되고 은혜롭게 되냐 뭐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 주일에 그 여자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인사를 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이 네가 다니던 본교회 목사님에게 양복을 해드리라고 하면서 돈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파리에 오래 있으면서 이런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지난 여름에 결혼식을 또 끝나고 그리고 남편 교회로 나가기로 작정하고 나가고 있다가 그래서 뒤돌아보며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참 너무 귀한 일이다.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봉투에 보니까 누구누구의 장인, 장모 되시며 누구누구의 어머니, 아버지 되시는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이 목사님 양복값으로 드립니다. 뭐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결코 아버지의 영성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집사님도 그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주셨다는 말씀으로 보아 분명히 어머니가 그렇게 마음을 쓰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러시면 집사님을 놓아드린 게 너무 후회되는데요. 뭐 이러면서 이제 웃었지만 그 어머니의 성품과 기도 속에 자란 그 집사님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그리고 앞으로도 그 어머니의 교훈을 따라 저 집사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남자는 한 번 지나간 일에 대해서 그렇게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갔으면 간 거지 뭐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지난번 우리 그 목사님에게 양복을 해입으라고. 네. 이것은 여성이 어머니가 자기 자녀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그 손길에 신실하게 의탁하는 그 어떤 여성으로서의 감성, 어머니에게 가능한 일이죠. 만일 교회 남자만 있으면 얼마나 삭막할까요? 옛날 사우디 같은 곳에 이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가갖고 거기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교회들 거기에 가면 남자들만 있었고 또 저의 경험으로는 논산훈련소에 갔을 때 그때 남자들만 있는 교회 남자들만 있었어요. 제가 집에서도 사실 별로 말을 많이 하지 않고 특히나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내에게 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성도들에게 어떤 아픔이나 힘든 일이 있으면 일단 아내에게 얘기해 놓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하고는 조금 다른데 저는 누군가 어려웠거나 힘들고 슬픈 일이 있다 그러면 일단 나는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내는 어떻게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어루만지면서 그 다음에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남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굴라는 흑해 연안 지역 본도라고 하는 곳의 출신이었는데 아마도 그의 조상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해갖고 여러 곳으로 끌려갈 때 흩어졌던 그런 디아스포라였을 것입니다. 그 후손이죠. 그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로마의 브리스가라고 하는 귀족 가문의 여인과 결혼을 하고 로마에서 살다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 나사렛 칙령이라고 하는 것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로마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게 되는데 추방되죠. 이때 이들 부부가 고린도에 오게 되고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바울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선교 협력자가 되어서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들은 결코 평안한 시간에 바울과 동행하면서 선교에 힘쓴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가진 전 재산을 쏟아부으면서 자기들의 목숨도 자기들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함께했던 그런 선교의 여정이었던 거죠. 많은 부부들의 경우에 보면 남편이 열심히면 아내가 뒤로 물러나 있고, 아내가 좀 열심히면 남자는 그것을 좋게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부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함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어떻고 남자이기 때문에 어떻다, 뭐 그런 말은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부부가 서로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애를 썼는가. 상상만 해봐도 너무 아름답고 귀하게 여겨지는 거죠. 우리 교회 모든 부부들도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이런 삶을 꿈꾸면 좋겠습니다. 유럽의 복음은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와 몇 명의 여성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의 집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집으로부터 유럽의 첫 교회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루디아의 헌신과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하나님의 복음이 대륙을 건널 때 바로 그를 사용하셨고, 그래서 복음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했고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10명의 남자가 할 수 있는, 아니 100명의 남자도 해낼 수 없는 엄청난 사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이기 때문에 쓰시고 여자이기 때문에 안 쓰시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복음 앞에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루디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 남자와 여자의 성별이 구애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장점이 되어서 주어진 환경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고 거룩하게 쓰임받는 우리 뽕래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할 때, 그때 여자든 남자든 성별을 주장하고 자기의 자유를 주장하죠. 하지만 남자든 여자든 다 하나님을 위해서 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독생자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가 남자로 지음을 받았든지 여자로 지음을 받았든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모두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아니면 자주장사 루디아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질병이든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이 시간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올리고 함께 간절하게 또 혹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았을 때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못 받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못 받으라고 말씀했는데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결단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의 인생을 헛된 것에 우리의 생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우리 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루시는 귀한 자녀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잘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물러나고 깨끗이 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여 기도하시기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연약함 성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 있고 주여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믿음으로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고 깨끗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남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을 더 드러내지 못해서 자신들의 자유를 주장하지 못해서 애를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것을 기억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의 교훈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대 앞에도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루디아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도 복음을 실어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꿈꾸고 아버지 하나님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프거나 힘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이 저들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길로 태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끗하게 아버지 하나님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떠날지어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손댈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진실한 믿음으로 마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려고 했던 여인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옷자락을 만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물러가며 깨끗이 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성은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가정을 이루고 새 가정을 출발하게 되는 서아린, 박민석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들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평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유장현, 유은경, 박세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어떤 이유로 오늘 이곳에 머물러 함께 예배드리고 있든지 저들의 생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늘 동행하시며 은혜 위에 은혜로 덧입혀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린 모든 손길 그 예물을 하나님 흠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뽕네포 교회 성도들 흩어지는 삶의 현장에도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돌아와 예배하는 그 시간까지 날아가는 모래 하나도 저들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온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